우리 끝까지 함께 합시다. 네,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문장을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이 문장 보시면서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맞춰본다기보다도 어떤 걸 의미하는지 우리 하나씩 보여주실래요? 1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프라인에 머문다. 2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3번 단 하나에 미쳐 있다. 4번 꾸준함을 보인다. 5번 6번 7번 8번 9번 읽으면서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무것도 안 떠오르십니까? 이 9가지는요, 유튜브에 보면 북토크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치시면 들어가시면 거기 북토크라고 하는 채널 운영자가 2021년부터 2년 동안 정확히 158권의 책을 읽으면서 이 운영자가 이제 선별해낸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공 습관입니다. 오프라인에 머문다? 무슨 말이죠? 요즘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유튜브라든가 화면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실제 삶 가운데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지티브 띵킹 하는 거죠. 단 하나에 미쳐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한 게 아니라 본인의 관심 있는 부분에 올인한다는 거겠죠. 꾸준함을 보인다. 루틴을 활용한다. 일단 실천한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 일단 저질러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절제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다 절제하는 거겠지요. 독서한다. 기록한다. 감사한다. 이 운영자는 이 성공적인 습관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이란 집을 짓기 위해서 사용되는 벽돌 재료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바로 습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습관. 성공은 한순간에 행운이나 일시적인 사건으로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성공한 인생을 만든다.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성취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동경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남들과는 다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습관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성공 습관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좋은 습관은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생각하고 한 번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가운데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듣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을 겁니다. 저는 이 성공 습관이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만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성공의 의미와 가치는 다르겠지만 신앙적으로 성공하려면, 신앙적으로 승리하려면 마찬가지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가상현실이 아닌 실제 삶의 자리에 관심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변함없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분과 더욱더 친밀해져야 된다. 믿음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자신의 본능과 욕심을 절제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깨닫게 하신 것을 잊지 않도록 기록하면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러한 영적인 습관들이 세상의 성공의 가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첫 걸음이 될 걸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는 모두 48명입니다. 지난주 읽었던 말씀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2장, 3장, 4장 읽다 보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그 두 정탐꾼이 누구를 만나죠? 라합을 만납니다. 라합의 도움으로 상황을 알게 되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돌아가서 40일 동안 정탐한 이후에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지요. 여호수아는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지요. 그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궜을 때 요단강가가 갈라지게 되고 홍해처럼 갈라지게 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 서서 모든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간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12명의 제사장들이 이제 여리고 앞으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있었던 돌들을 가지고 와서 12개의 돌로 기둥을 만들고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리고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5장 11,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홍해를 건넜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의 유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에서 내렸던 뭐가 그쳤다라고 말합니까? 만나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진 겁니다. 광야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간 늘 따르던 광야의 기적들이 모두가 다 그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직면한 상황은요,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다음날 먹을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가서 그냥 가져가서 그냥 만들어서 먹으면 돼요. 고기 먹고 싶으면 가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주어진 것으로 요리만 하면 됩니다. 같은 걸 먹기 때문에 물릴 수는 있겠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매일 먹을 밀키트가 집 앞으로 배달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요리해서 먹기만 하면 돼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매일 배달되던 밀키트가 배달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고민해야 되고요. 그 음식을 위한 재료를 찾아야 되고요. 재료 손질을 하고 요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도 이제 경봉이 소연이가 없으니까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둘이 있는데도 뭘 먹어야 될지 왜 자꾸 집사람은 물어보는지, 뭘 먹을 거냐고, 뭐 먹고 싶냐고, 이거 중에 뭐 먹을 거냐고, 그냥 해서 주면 먹을 텐데 매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장 보러 가자 그러면 또 장 보러 가고, 장 보러 가면은 이제 필요한 걸 사긴 하지만 때로는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난 다음에 선별하고 난 다음에 안 사기도 하고, 밥 먹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먹은 걸 치워야 되죠. 두 사람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치울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상황들,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매일 배달되는 밀키트를 해서 먹기만 하면 끝일 텐데.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만나를 내려주셨고, 기도하면 메추라기를 주셨고, 기도하면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닳지 않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고요.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언제?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삶은 달랐던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삼았고요. 이 제목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고백하며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시나 보죠. 형통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삶을 원하시나 봐요. 다시 물을게요.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럼 형통하고 평탄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아까 성경책 읽을 때 영어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형통이라는 것은 영어로 success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succeeded, 동사로 말하면. 그리고 평탄은요, prosperous, 그러니까 prosper로 번역을 해놨어요. NIV 성경입니다. 근데 다른 성경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형통이라고 하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시편 2장 10절에 사용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멘.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호수아에서는 형통이라는 말로 이제 바꾸어 놨는데 시편에서는요 그것을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것대로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성공을 말한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지혜로 사는 삶,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평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옳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떠한 길이 옳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 즉 형통하고 평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옳은 길을 선택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형통하고 평탄한 삶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형통과 평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땅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면 되죠. 근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38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신명기 1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멘. 동일한 말씀을 38년 전에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올라가라.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했나요? 올라가기 전에 정탐꾼 몇 명을 보냅니까? 12명을 보내죠.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41절, 신명기 1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징벌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백성들은 뉘우치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올라가라 할 때는 안 올라갔고요. 이제 올라가지 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올라갔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했죠. 그러다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할 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는 자신의 고집으로 올라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지요. 결국 광야에서 38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 않을 거야. 아멘. 여호수아는 38년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38년 동안 그의 믿음은 더욱 성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38년 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한 부족의 대표하는 리더가 아니라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로서 백성을 인도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책임감에 짓눌릴 수도 있었겠지만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책임감의 무게는 너무나 크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던 거죠. 가라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지 말라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호수아는 믿었습니다. 가라 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지 않아서 겪었던 38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삶, 가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서 겪었던 전쟁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라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가지 말라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라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하지 말라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대적할 자 없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하고 평탄한 삶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형통과 평탄한 삶을 살기 위해 두 번째는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6절과 7절 그리고 9절 말씀을 통해 세 번이나 거듭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한테는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안 하십니다. 애굽의 궁중에서 삶을 피해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요, 격려와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부르고 있고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경험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도 나를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도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앞에 갔을 때도 애굽 사람들 앞에 갔을 때도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던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격려와 도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 때처럼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죠. 38년 전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족들을 무서워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이 난공불락이었기 때문에 가서 차지하기를 거부했던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기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도전과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 지켜 행해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겠죠.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요, 정도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요, 중도 노선으로만 달려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곧장 진리의 길로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매일 7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하루에 7번 돌고 난 다음 함성을 지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격하는 척 하다가 성 사람들이 나오면 숨었다가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 쳐서 공격해서 이겨라. 너무나 다른 양상이죠. 똑같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총공력을 다해야 되는, 오히려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작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요, 전략적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그 성을 취하게 하십니다. 전혀 다른 양상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리고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방법과 군사적인 전략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아이성을 공략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여호수아서 읽다 보면 처음엔 아이성을 공략할 때 실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결국 그들의 삶에 주어진 것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고 극히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이든 내가 보기에 맞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가야 되는 거죠.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일에만 열심을 하면서 도무지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또 선교사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또 반대쪽으로 세상 일에 열심을 하지만 영적인 일에도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은 되게 피폐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좌로 가장 치우치기 쉬운 경우, 좌우로 가장 치우치기 쉬운 경우 한국에서는 이념 논쟁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요, 좌파의 나라도 아니고 우파의 나라도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어중간한 중도의 나라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될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통치가 되는 그 나라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나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뉴욕에서 사역할 때 그런 질문들을 유스 애들한테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자라고 태어난 애들은 애매한 상황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편하게 어떤 때는 이제 코리안 스타일로 본인이 원하는 걸 이야기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제 미국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로 요구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주일날 이제 제가 그때는 뉴스 사역을 했었으니까 너희들 아메리칸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 손들라 그랬더니 반 정도 손을 들고, 또 이제 코리안 스타일을 좋아하는 친구들 손들라 그랬더니 반 정도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코리안 스타일과 아메리칸 스타일이 아니라 지저스 스타일로 너희를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며 늘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라서, 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가지고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이제 언쟁을 펼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근데 그 중심이 뭐냐,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이 예배드리는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아가심을 원하심을 잊지 마시고, 주일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 있는 곳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들에게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그분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형통과 평탄한 삶을 살기 위해 세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떠나지 말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13장 22절에 사용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셨던, 그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낮에는 덥다 해도 뜨겁고 밤엔 추워도 너무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떠나지 않게 하라라고 그 말씀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삶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남녀가 좀 다를 수 있고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대략 25,000에서 3만 단어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말이 많으신 분들은 좀 더 많을 거고요. 말수가 적으신 분들은 좀 적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그 25,000에서 3만 단어의 말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동안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키시며 보호하신 그 믿음의 고백을 얼만큼 많이 하고 있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술로 내가 들을 수 있는 만큼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늘 중얼거리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며칠 전에 제 아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TV를 보고 있는데 자기가 혼잣말 하는 자신을 보고서 되게 좀 뜨아했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 그러니까 집사람이 어렸을 때 저희 장모님이 이제 그걸 하는 걸 보고 엄마 왜 자꾸 중얼거리냐고. 근데 그러한 모습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보고 이게 본인이 나이가 들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해지면 내가 무엇으로 중얼거리고 무엇으로 내 생각과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할까? 여러분 필요하죠. 내가 불평하고 있나? 불만을 갖고 있나? 세상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그 다음에 이웃들을, 그 다음에 지체들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있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알았는데 그 한 가지를 온전히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고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내 머리에 입술에 고백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사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의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충만할 때는요, 여리고성과 같은 것 앞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한 것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만 어느 순간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불리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걸 늘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져도,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해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내 삶의 중심에 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려는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실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심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도 영적 성장을 위한 좋은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차고 넘쳐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